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진된 자녀된 삶을 살아서 참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덧입어가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고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경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리하여 멸망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에 보이는 좋은 조건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서 그 시작은 미약하였을지 모르나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고 자자손손 번성해지는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은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 되고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저주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없이 충성하며 참 자기 직분의 사명을 다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 교회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세상에 으뜸이 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찾아와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 있는 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8장 찬송가 13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29번을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일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의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최동관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걷는 넓은 길로 걸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행치 못했던 것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주님께 찬양 돌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저희 태평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주일학교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아직은 연약할지라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회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가대회 오늘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이거 뽑아야죠. 마태복음 12장 22절. 어디 가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어떤 것입니까? 진정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2절부터 한 절씩 읽어 나오겠습니다.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 사람이 병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고로 병이 듭니다. 다쳐도 또 혈관이 막혀서 신체 기능이 마비되는 수도 있고 세균의 감염으로 염증이 생겨서 눈 멀고 벙어리 될 수도 있고 나이 많고 늙어서 신체가 노화돼서 기능이 떨어지고 병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저는 귀신 들려서 병드는 거 다른 건 모르겠고 처음에 목회 나와서 이 정신병원을 갔더니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냥 병든 거는 약을 쓰면 고치는데 귀신 들어서 병든 것은 약을 써도 안 듣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귀신이 내 마음과 몸을 주장하고 귀신이 내 신체의 눈이나 귀를 점령해서 신경을 마비시키고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서 덩어리 되고 눈먼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보느냐? 봄으로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면서 보느냐? 그러니까 내 눈은 잘 보여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을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건 다 보고 죄 짓는 건 잘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을 몰라. 그래서 눈이 보는 것 같으나 귀신 들려서 다른 건 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그런 눈먼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잘 들으니까 다 듣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그래서 깨달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이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말도 잘해, 노래도 잘해, 이렇게 잘하는데 뭡니까? 꼭 해야 되는 말을 못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 복음을 전파하는 말, 이런 걸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듣기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말을 못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해서 구원을 못 이루어. 또 말도 잘하는 것 같지만 정말 필요한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말, 그거 못해서 그게 영적으로 귀머럽고 몸 영적으로 벙어리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이 참 귀신 들려서 이거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고쳐줬더니 이 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어떻게 됐죠? 시작. 무리가 다 놀라가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목적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세주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이루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일컬음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가 최고로 참 하나님을 잘 섬겨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그걸 제일 싫어했다고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니까 마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볼 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피권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이스라엘 땅에 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난리가 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에게서 쫓겨나가는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귀신들이 막 증거하는 겁니다. 나가면서 귀신도 복종하고 뭐 이러는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이대로 놔두면 자기들은 죄인이 되게 생겼어. 왜 죄인이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뭡니까? 비리 먹은 양들을 팔아서 폭리를 취하고 이거 세케를 돈을 환전해 주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런 일을 예수님이 정죄했는데 이 잘못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잘못이 다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난주 오전에 요한복음 11장 45절 이하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더니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건 정말로 막 믿게 되니까 자기들도 믿어야 되는데 이건 놔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놔두면 큰일 나. 우리가 죽게 생겨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 이적을 행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좀 막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대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점입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이거 참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전에 1차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뭐냐? 그게 24절입니다. 봅시다. 24절에 뭐라 했지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는 것은 이 뭡니까? 마귀의 수화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수화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 그럽니까? 마귀의 수화,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세불을 힘입다니까. 그러니까 정면으로 반대돼서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드디어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왕 때부터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을 구출해줄 그런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니까 드디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놔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손쉽게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한 번 행했다면 그냥 잘못된 거다. 뭐 어쩌다가 우연이 될 거다. 그렇지만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죽어서 썩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이건 뭐 귀신도 막 쫓겨나가고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자기들도 도무지 못하는 걸 막 해대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설명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쫄다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어. 이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의 일이 되니까 저거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제 이렇게 설명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마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미쳤다더라. 이 뭐 귀신의 왕을 뭡니까? 마귀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완전 마귀 짓을 한다더라. 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가지고 식구들이 우르르 다 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라고 이제 더 이상 이적을 베풀지 못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정상이야. 온전해. 오히려 사람들을 교훈하고 있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미친 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냥 나게 돼서 이 뭡니까? 이 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이 대제사장들이 공식적으로 이분을 선지자로 딱 선포를 하고 모시면 안 그래도 인기가 좋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어. 자기들이 쫓겨날 수도 있어. 잘못되면 큰일 나게 됐어. 그러니까 이거 참 인정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인정하면 되겠지만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니 참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 작전도 통하지 않고 그러니 남은 방법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원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어쨌든지 이 죽이려고 원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24절 뭡니까?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는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반박을 합니다.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것을 변정하는 겁니다. 변정하는 내용이 25절부터 나오는데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변정을 하지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도 사탄하고는 싸우지 않고 자기 편끼리는 싸운단 말입니까? 자기 편끼리 안 싸운단 말입니까?
안 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싸워서 물리칠 수가 없을 때 물리치는 방법이 뭡니까? 로마가 1000년씩 갔는데 나라가 지구 인류 역사에 1000년씩 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클리어한 깨끗한 역사입니다. 이 뭡니까?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바른말 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이 참 로마를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도무지 쓰러뜨릴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마귀가 어떤 방법을 쓰지요? 이간책을 쓴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이 그 나라 안에서 제일 권세 있는 사람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이간시키는 겁니다. 거짓말 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약해졌을 때 팍 치면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상대방을 이간시키는데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안 싸웁니다. 그래서 이 참 스스로 싸우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싸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들끼리는 보호해주고 자기들끼리는 지켜주고 그러지 자기들끼리 싸우면 마귀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27절입니다. 또 다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또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필이면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드물기는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는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내 눈에도 자꾸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런데 겁이 많습니다. 혼자 자꾸 가끔 보면 그런 게 자꾸 보여 눈에.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럼 너희들도 참 귀신 그 사람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바리새인 너희들도 귀신의 그 뭡니까 바알세불을 종들을 만들어내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했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된다는 그들이 올바르다면 나도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28절입니다. 28절 그러나 이제는 귀신을 쫓아내는 정당한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지요? 28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참 저도 자꾸 어수선하고 자꾸 보이고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여기는 내가 뼈를 묻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고 물러서지 않으면 겁이 없어지고 다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자꾸 그런 걸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겁이 많아요. 겁이 많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겁이 없어지고 다 쫓아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도 자고 혼자도 지내고 이 건물에 혼자도 왔다 갔다 하고 캄캄할 때 그걸 다 합니다. 어쨌든지 참 뭡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을 때 무엇 외에는 이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고요? 기도 외에는.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쫓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집에 성령이 계시면 못 오는 겁니다. 못 오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해요? 무엇과 함께 역사해요?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귀신들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하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고 지금도 도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는 사탄하고 우리하고 영토를 놓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지요. 이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영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땅은 이미 뭡니까? 주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무엇도 있어요? 영토도 있어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으면 백성도 있어. 그러면 나라가 이미 선 겁니다. 그런데 왜 고통이 많고 이렇게 힘드냐? 전쟁 중이니까. 지금 전쟁 중이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해서 지금 빼앗아가고 우리가 빼앗아오고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영토를 넓히냐 뺏기냐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 그 마귀의 방해로 핍박도 일어나고 지금 전쟁 중이니까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마귀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네 번째 29절에 또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합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이 늑탈하고 빼앗아 오는 것은 그냥 빼앗깁니까? 싸워서 빼앗는 겁니까? 자, 뭡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바로왕은 이 사탄의 상징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달라니까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까? 죽어도 안 보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뭐 했어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이 뭘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쪽 편인 걸 가르쳐주고 싸워서 이겨서 나왔어. 사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따라와가지고 어디서 홍해에서 전멸하고야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가 누구지요? 사탄입니다. 사탄을 우리 주님이 싸워서 이겨서 결박시켜놓고 세간을 늑탈하는 것은 뭡니까? 강한 자에게 포로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뭡니까? 벙어리 되고 눈먼 귀신을 쫓아내고 고친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치고 쫓아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언제 물리쳤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귀신하고 우주의 모든 축복을 두고 예수님하고 전쟁하고 사탄을 붙어서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굶주렸을 때 무엇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우리는 40일 굶주리지 않고 은행에 돈 많아도 돈 때문에 유혹받아서 다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굶었어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3번 싸워서 완전히 승리를 하고 승리를 했으니까 마귀는 패전해서 예수님한테 꼼짝 못하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마귀는 쫓겨나고 그래서 구출한 거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참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제는 나옵니다. 30절부터 이거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안 하면 반대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있었느냐 반대편에 있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까? 사탄 편입니까? 그럼 예수님 편도 아니고 사탄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됩니까? 사탄 편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실 겁니까? 그래야지요. 그래야 여기가
참 하나님의 영토가 되고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꼼짝도 못하는 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심히 욕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편이니까? 마귀 편이니까. 세상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욕을 하고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하고 전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 2절 읽고 마칠 건데 성령 해방죄가 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최고로 중요한 거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뭐냐? 이걸 구별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까? 그게 누구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눈물고 버건이 된 귀신을 쫓아낼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회방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하나가 돼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또 같은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한 것은 단지 자기가 그냥 유혹에 넘어서 죄를 범한 겁니까? 예수님하고 대항해서 예수님하고 싸워서 전쟁하는 겁니까? 전쟁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요? 무슨 일? 인간을 구원하는 역할. 그걸 적극적으로 못하게 싸워서 없애려고 하는 게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뭡니까? 이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뭐라는 것을 밝힌 성경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게 어디일까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간상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냉정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짐짓 죄를 범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죄를 범한 건 용서를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를 범하면 지옥 갈까요? 하늘나라에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늘나라에 갈까요? 그래도 하늘나라 갑니다. 우리가 짓는 죄 중에서 알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면서도 죄죠. 죄를 어기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막 어겨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알면서 죄를 지어도 그거는 용서를 받습니다. 왜? 회개하니까. 회개하면 돌이켜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행동을 실제로 바꾸면 용서받는데 그러나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하고 성령 해방죄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가 있습니다. 이 게하시는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나만 대장이 와가지고 문둥병을 고쳐주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을 바치려 했는데 엘리사가 안 받고 돌려보냅니다. 받으면 뭐가 되죠? 기브앤테이크. 병 고쳐주고 돈 받았으면 본전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의사한테 가서
병 고치고 돈 줬으면 끝이지 뭐 은인이다 그럽니까? 이거 돈 바가지 씌우네 그러고 오지. 병 고쳐주고 예불 받았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안 받아요. 그냥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그런데 이 게하시가 보니까 저거 하나만 받으면 내가 팔자 고칠 것 같아요. 저 옷, 저 좋은 옷, 저 좋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저거 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만한테 가서 돈하고 옷하고 받아옵니다. 그러면 이 게하시가 죄진 것은 하나님을 방해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인간 구원 역사를 대항할 의사가 없어. 단지 돈이 욕심이 나서 죄인 거 알면서도 몰래 가서 훔쳤다는 거, 받았다는 거. 이게 뭡니까? 알면서 지은 고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고범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뭡니까? 알면서 내가 욕심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게하시는 주님을 해방할 의도도 없어. 주님을 부인할 의도도 없어. 주님을 안 믿는 마음도 없어. 믿고 있어. 그래도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야.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마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대항하는 겁니다. 싸운 겁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은 죄도 예수님을 거스르고 대항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인 줄 알고 막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용서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모르고 했어. 예수님이 진짜로 사탄인 줄 알았어. 그렇게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항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생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 사탄인 줄 알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정말로 알고 있어. 왜? 로마 군인들이 거짓말합니까? 부활했어. 실제로 시체가 없어. 부활했다고 말했어.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뭘 했단 말입니까? 주님을 끝까지 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죄를 지을 때 우리들이 알고 짓는 죄도 하나님을 대항할 의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마찰해가지고 전쟁할 의사도 없어요. 그냥 욕심 때문에. 그 다윗이 뭡니까? 아내가 서너시나 돼. 왕비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욕심이 나. 그래가지고 한번 욕심이 넘어가고 눈물 흘리고 회개했어. 이거는 고범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뭡니까? 참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성령의 이른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나도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마귀라고 만들어 죽이려고 대항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는 안 하는 겁니다. 회개도 안 받아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 회개하라 말 안 합니다.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오후에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고 보물을 안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바리새인 보고는 그냥 야단 친 적도 있고 일반 사람들 보고는 해결했지만 그 사람 보고 해결을 안 했습니다. 왜? 뭘 범하는 죄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멸망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범죄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하고 어떻게 다른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고범죄는 알면서 욕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인할 의사가 없어. 대항할 의사가 없고 방해할 의사가 없어. 그냥 내 욕심에 넘어가서 그냥 돈이 좋으니까 돈 가져와서 가지면 안 되는데 훔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훔쳤어. 뇌물 받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욕심나니까 받아요. 이거는 알고 고범죄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정말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막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어. 그건 구원운동을 방해.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하는 일인데 그걸 방해했어. 이건 용서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 우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고범죄는 잘못한 행동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로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돌이켜서 다 같이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에서 어머니께 기름 부음에서 나타나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173장입니다. 173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발표에 잘 마치고 효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방기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미리 간구할 것은 우리 홍영봉 걸찰님이 화요일날 양쪽 무릎 그 인공관절 대치 수술을 한다고. 한쪽만입니까? 한쪽 한답니다. 우리 홍영철 권사님 말로는 월요일날 입원해서 화요일날 수술하고 수요일날 퇴원해가지고 찬양전도 하겠다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하여 원하고 원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해방하는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잘못하여 실수로 죄를 범하였다면 즉시 주님의 피에 구하여 용서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몸이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종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권찰님 이 한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답니다. 기적같이 수술이 잘 되고 참 기적같이 회복돼서 빨리빨리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찬양전도 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토 양일간 15명이 참 1박 2일 동안 수련회 잘 갔다 왔습니다. 재밌었냐고 물어봤더니 재밌었다고 그러는데 갔다 와서 마스크 쓰신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좀 추운데 고생했나 그런 염려가 듭니다. 예, 제일 건강하신 분이 마스크 쓰고 그리고 뒤에 시계를 다시 구입했는데 하도 오래돼서 온도 센서가 고장나서 찍찍거리고 그냥 불이 왔다 갔다 해서 교체했는데 잘못 샀네요. 보니까 다 괜찮은데 글자가 좀 작아요. 그 시간은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나머지는 제가 이 간단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시계는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년 한 해도 11조 전도회비, 건축, 헌금 등에 동참해서 우리가 구원운동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